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희생을 통한 회복과 화해의 첫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셉 그리고 그의 가정인 야곱과 그 형들의 그런 갈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총리가 되었지만 얼마나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심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교회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형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 핵심 과제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꾸 형제들에게 이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필요한 핵심 이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이 숙제를 풀 수 없는 것이죠. 형제들이 계속 남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이 숙제의 답을 찾을 수 없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위하고 형제들과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이 요셉의 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몬이 애굽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에 왔죠. 그런데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4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곡식을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왜 시몬이 같이 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시몬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도 베냐민을 보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을 보시면 안 되겠지만 유다가 아버지 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결단만 했다면,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결단만 했다면 벌써 갔다 와도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까?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3주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은 지금 약 한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곡식이 이제 한두 달 먹어가지고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시몬이 잡혀 있음에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애굽에 좀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12지파의 조상들,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 12지파의 조상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그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긴 먹어도 불편하게 먹겠죠. 왜? 시몬 형이 잡혀 있고, 그렇죠? 자식이 잡혀 있는데 아들들도 나름대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꿈쩍하지도 않는 이 아버지 보면서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버지가 저렇게 꿈쩍도 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 역시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베냐민만큼은 도무지 애굽에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야곱도 차일피일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면서 뭉개면서 하루하루 보내었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왜요?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죠.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회피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또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런 아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탕자는 끝까지 사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우리를 치는 것, 그거는 최소한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놔야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방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돼지우리 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돼지우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있으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쥐염 열매라도 있었으면 이 탕자 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고집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익숙한 자리에 우리는 그냥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앉아 계시지만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지정한 자리, 자기 이름표가 앞에 없지만 여긴 내 자리다 하는 그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안 계시지 하면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늘 앉다가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게 어색하죠. 그리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어떤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뭔가 거기서 다른 변화를 주면은 불편한데, 이건 좀 싫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다른 박질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씨름을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에게서 애굽에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같이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곡식 가져올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직까지도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은 그 사람이 우리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 얼굴도 못 봅니다. 곡식 구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망하는 말을 또 하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괜히 쓸데없는 아우가 그 집에 있는 아우 한 명 있어요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야곱이 여전히 그 아들들을 탓을 하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물어가지고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집이 또 막 그거 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서로 남 탓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될 수가 없지요. 이때 8절과 9절 말씀 보면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첫 번째 한 말 뭡니까? 아버지, 베냐민 데려지 않으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자식들, 우리의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죽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유다 자신이 희생을 하죠.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목숨 걸고 이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마음이 바뀝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할 때 그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르우벤, 야곱의 장남이거든요. 이 르우벤이 이와 비슷한 말을 그 전에 했었습니다. 4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우벤은 돌아오자마자 베냐민 데리고 가야 시몬 구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베냐민 데리고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안 그러면은 이 두 아들 다 죽이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안 보냈습니다. 그런 야곱이 유다가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같은 말을 해도 그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야곱의 신뢰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거든요. 죽기 전에. 그때의 르우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49장 3절과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의 끓음 같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그 동침한 죄를 이제 졌지요. 그러니까 장남이지만 그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물이 끓어오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르우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장된 말을 하냐.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알 수 있죠. 막 순식간에 막 화가 나가지고 과장되고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신뢰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유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냥 담보하겠다. 내가 생명을 걸어서 이 아이 베냐민 책임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이 레위인데 레위와 이 시므온이 세겜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아주 도륙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 야곱에게 눈밖에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앞에 나서고 있는 유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게 돼 있지만 유다가 이제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유다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유다의 민족이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희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고, 그죠? 그 어떤 갈라져 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친히
그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죄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의 희생으로 인해서 결단하게 되죠.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죠. 지금도 계속 형제들 너희들 괜히 얘기해가지고 하면서 막 계속 베냐민 끝까지 보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야곱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인생 아닙니까? 한심스럽고 믿음 없어 보이는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때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 남편 참 이렇게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때로는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셨는지 그렇게 막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왜 위대한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가장 굵직굵직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 그 야복강 그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또 세겜 땅 그렇게 막 시몬과 레이가 다 그냥 황폐화시켜 전말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이 다 우리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경험이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맡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맡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을 때 이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베냐민을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털끝만큼도 상치 않고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마지막 어떻게 끝내게 되냐면은 그 말이, 고백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잃으면, 베냐민 죽으면 내가 죽는 것으로 알겠다, 이 것으로 말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상수로 두는 신앙입니다. 베냐민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상수로 두셔야 됩니다. 예배를 상수로 두셔야 되고, 믿음을 상수로 두셔야 되고, 기도를 상수로 두셔야 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변수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예배와 신앙을 변수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실족하게 됩니다.
응답이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십니까? 하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는구만 하면서 기도 안 해버리게 됩니다. 복을 주시면 예배 드리고, 뭐 복 안 주시면은 예배 안 드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맨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왕의 금시상에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혹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불시령 가운데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그 불신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맡긴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신앙으로 죽음까지도 이긴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신앙으로 베냐민을 내어준 것입니다. 베냐민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 베냐민을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나쁜 것들, 뭐 갈등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돈을 너무 내가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베냐민이고 나의 우상이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만의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건드리면 정말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은 내 삶의 나름대로의 유일한 낙입니다. 이것마저 빼앗으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쁜 것과 싸워야 될 일보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 베냐민을 내려놓자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얻게 됩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자기 생각에는 뭐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야곱을 잃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한 것은 잘 못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막 내가 좀 뭐 평안하면은 뭔가 두려워, 하나님 나에게 또 뭔가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고 야곱에게 베냐민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베냐민을 드렸을 때 정말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베냐민을 내어드렸을 때 오히려 이삭과 베냐민을 진짜로 얻게 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뭐 한 3살, 4살,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뭐 어디 가면 쇼핑몰에 가면은 뭐 이거 갖고 싶고 싶다고 막 이렇게 떼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맘 먹고 이제 뭐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계산대에 갑니다.
그럼 계산대에 가면은 이거 달라고 하죠. 이거 계산해야 돼. 잠깐 줘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줍니까? 3살, 4살, 5살 되는 애들은 안 줍니다. 왜요? 뺏어가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달라고 하면은 막 웁니다. 아니야, 뺏어가는 게 아니야. 진짜 네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만 가져가는 거야. 다시 줄 거야. 계산대에 계산을 해야 진짜 자기 것이 되는데 그 순간을 그냥 뺏어가는 줄 알고 이 아이들은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아직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진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하나님께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터드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고 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고집,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죄악된 것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시고 또 희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